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에서 굉장히 잘하는 종목들이 참 많죠. 나라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그 종목을 다루기 시작하면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태권도가 그렇고 양궁이 그렇고 또 뭐 레슬링, 유도 뭐 잘하죠. 했다 하면 일단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선수촌 사람들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침 저녁까지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체력 훈련도 많이 하지만 그들에게 이 정신 훈련, 멘탈 훈련이라고 그러죠. 심리 상담가가 붙어요. 그래서 선수촌에는 운동을 코치해주는 그런 코치와 감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의 멘탈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양궁이죠. 양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석권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금메달을 독식하지 못하게끔 세계 양궁협회가 우리나라를 많이 견제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 못하는 걸 하자, 어떻게든 방해하자 해가지고 관중도 많이 불러 세우고 바람 많이 부는 곳에서 세우고 거리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변칙을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 한국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다 따는 이유는 모든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정신 훈련이 됐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군인들이 체육대회 하는 데서 체육대회 하는 중간에 양궁 선수들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그 부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군인들한테 막 함성을 지르라고 그래요.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서 활을 쏩니다. 전혀 그 함성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또 한 번은 야유를 보내라고 그래요. 야유를 보내고 욕을 하라고 그러고 거친 욕설을 막 하라고 합니다. 야유와 욕설을 막 해댑니다. 그 가운데서도 막 화를 쏴요. 어떨 때는 그 양궁 선수들을요, 어디를 데려가냐면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실제 야구 경기장을 데려가서 그 한 회가 끝나는 그 중간에 갑자기 그 양궁 표지판을 세워놓고 양궁을 쏘게 하고요. 별 일을 다 해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활을 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끔 하는 거죠. 옆에 막 꽹과리도 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이 이 경기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테스트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만한 마음의 변화를 줄 만한 상처를 줄 만한 말들도 막 거침없이 합니다. 사람이 외부의 환경보다는 내부의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활도 쏘고 태권도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게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평소에는 참 잘해요. 잘하는데 경기만 나갔다 하면 지는 거예요. 왜 졌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사자들이 너무 떨렸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해서 자기가 실수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평소와는 다른 실력을 보였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선수들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표팀에서, 이 선수촌에서 이 선수들을 훈련하는 건 우리 몫이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가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멘탈의 문제구나 해가지고 정신력이 흔들리지 않게끔 상당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전에도 한번 제가 이 얘기 해둔 적이 있었지만 사람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평소에 잘해도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지조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한데, 우리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참 많이 흔들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 심지가 견고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 했는데, 사단은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길 바라고 우리를 쓰러뜨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뿌리를 흔들려고 그러고 그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게 사단이죠. 사단이 제일 쉽게, 그리고 제일 간편하게, 또 제일 빠르게 사람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육신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욕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본능, 이걸 가지고 사단이 제일 쉽고 제일 빠르게 흔들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3대 욕구가 있다고 해요. 가장 큰 욕구가. 하나는 식욕, 하나는 성욕, 하나는 수면욕. 요 세 가지가, 물론 다른 욕구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3대 기본 욕구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흔들기 쉬운 그런 것 중 하나죠. 예수님도 제일 먼저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식욕이었어요. 예수님을 흔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째 종목이 바로 이 식욕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떡덩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 떡덩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4장 3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확한 해석은 정관사 빠졌다 했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와 같은이라는 게 빠졌잖아요.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은 떡덩이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떡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는 흔치 않는 거잖아요, 단어가. 떡을 언제 먹죠? 명절 때나 특별한 때 먹어요. 그래서 떡은 항상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외국에서나 서양에서나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먹는 주식은 빵이에요. 우리한테는 항상 먹는 주식이 뭐죠? 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떡이라고, 이 브레드, 빵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간편하게 떡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마 밥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로 밥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이 서양 쪽에는 이 빵이라는 것이 한 덩어리잖아요. 빵만 먹어도 되고 그 빵에다 뭐 발라 먹기도 하고 끝나지만, 우리나라는 밥만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밥과 반찬이라는 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에 아마도 그 떡덩이가 예수님이 우리나라 문화였다면 밥상을 아마 차려줬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밥상을, 아주 맛있는 밥상을 쫙 차려놓고 이 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와 같은 밥상을 한번 만들어 봐라, 네가. 그 위에 뭐 갈비도 있고 잡채도 있고 밥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금식했을 때 가장 먹고 싶은 것을 쫙 깔아 놓는 거예요. 피자, 햄버거, 치킨을 쫙 깔아 놓는 겁니다. 이 돌들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 식욕이라는 것이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참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알잖아요. 금식을 하거나 다이어트 한 사람들은요, 이 식욕이라는 게 참 이기기 힘들다는 걸 압니다. 사람이 왜 먹을까요? 근데 먹기 귀찮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그 식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그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 글의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식욕의 정체. 도대체 먹어도 먹어도 왜 끝이 없을까라는 거죠. 식욕이라는 것이. 먹는 거 앞에서요,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난 먹는 거 관심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배를 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를 골아본다는 말이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 배를 골아본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며칠 금식해서 배를 고른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배가 골았다라는 말은 너무 오랫동안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을 때에 배를 고른다라는 말을 써요. 배가 고프다라는 말은 뭐 몇 끼를 못 먹었다 할 땐 배가 고프다 합니다. 근데 배가 고른다라는 말은 정말 너무 오랜 동안 걸쳐서 영양실조를 걸린 걸 말하죠. 북한에 사진이 있어요. 북한 사진 잠깐 볼까요? 장마당인데 바닥이 다 진흙이죠. 우리 옛날 어릴 때 다 저랬잖아요. 그렇죠? 청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포장된 도로가 없었어요. 북한이 지금 그래요. 비만 오면 다 저렇죠. 신발도 못 신고 꽃제비들이 국수 가락을 떨어진 국수 가락을 먹는 거예요. 떨어진 국수 가락을.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지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존력이에요. 생존 의욕.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산다라는 그런 생존 능력이 이렇게 자꾸만 그 길거리에서 떨어진 것도 먹게 하고 뭐 얘기 들어보면 다 상한 것도 다 먹는데요. 어떻게든 먹어야 되니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땡기는 게 뭘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금식을 할 때보다도요. 금식이 끝났을 때 먹는 게 더 땡깁니다. 금식하신 분 아실 거예요. 금식 딱 할 때는요. 진짜 생각이 없어요. 금식하는 기간에는요.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금식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금식 끝났다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얼마나 음식이 땡기는지 몰라요. 또 음식이 한번 입에 들어간 순간 그 다음부터 온 몸이 음식을 원합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봐라. 만들어봐라. 밥상을 만들어봐라.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해봐라 라는 거죠. 이처럼 사단은요.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죠.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어떤 식욕을 건드리고 치고 들어올 때, 이거를 건드리고 들어오면 예수님을 흔들 수 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해도 최소한 흔들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이 저 사람은 어떤 것을 치고 들어가면 최소한 흔들 수 있다. 넘어뜨리지 못해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한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내가 좀 흔들린다 생각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예를 들어서 술이 약한 사람은 술자리를 피해야 되고 노름이 약한 사람들은 화투자 이런 자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신앙의 진보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피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흔드는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사단이 사람을 흔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요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한 건데 종교적인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꼭대기에 세워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천사들이, 주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다라는 거죠. 왜 근데 하필 성전 꼭대기일까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습이었어요. 성전 바깥 이 벽이 있고 또 안에 있는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는 항상 붐벼요. 명절 때만 붐비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붐빕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 옆에 사단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사단이 영물이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사람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이.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러면 와, 저분이 어떻게 올라갈까? 성전 꼭대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았겠죠. 그런데 뛰어내림과 동시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살며시 부드럽게 안착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하면서 역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겠죠. 오병이어에 나타났던 사건들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오병이어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왜요? 더 이상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굶을 일이 없겠다는 거죠. 이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천사들이 보호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보다 더 큰 일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화려한 모습을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 어떤 한 분이 본인은 전혀 의지가 없는데 모든 국민들이 당신이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막 박수치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난 대통령 관심 없다. 난 정치 관심 없다. 하는데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마 다음 대선에 나가야 될 만한 사람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주변에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연호합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박수치며 그 사람 이름을 연호하는 거예요. 막 칭찬하면요, 사람이 붕 뜨고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이 망할 케이스가 참 많죠. 사람이 박수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우쭐하잖아요. 그때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도 나에게 박수 치는 사람들보다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박수 칠 때보다, 내가 박수를 받을 때보다 내가 야유를 받고 내가 욕을 먹을 때 사람은 마음이 더 많이 흔들려요.
외부적으로 나를 흔드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이 정말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누가 나를 음해한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특히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를 흔들게 만들어요.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중요한 건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신은 안 흔들리냐?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은 그럼 어떤 말을 해도 안 흔들리냐? 저도 흔들려요. 저도 저에게 칭찬하고 박수 치는 것보다도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더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흔드는 방법이 뭐냐면 명예죠. 사단이 사람을 흔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세 번째, 명예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8절 볼까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 것이다. 이게 왜 시험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구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 시험일까?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인사해라. 엎드려 인사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 거야. 이건 자존심의 문제일까요? 난 너한테 절대로 인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난 너한테 고개 숙일 수 없어 하는 자존심의 문제일까요? 우리 간혹 그런 말 있잖아요. 눈 한번 딱 감고 자존심 한번 딱 숙이면 많은 것을 얻는다고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인사 한번 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의 문제인가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고개 한 번만 숙이고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죠. 십자가 굳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셔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돼야만이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느냐?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다고 하니까 놀라시는 분 계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어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떤 기도하셨죠? 수용하셨어요. 내가 피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든 이 잔을 안 먹고 싶고 이 자리를 내가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순종했잖아요. 죽음과 고통 앞에서 그거를 그냥 편하게 맞닥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피하고 싶죠.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만한 어떤 명예와 영광을 주기도 해요. 굳이 힘들게 안 해도 이 세상과 타협하면, 조금만 타협하면 엄청난 걸 얻을 수 있다. 왜 좀 타협을 하라. 타협을 하면 네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 타협을 안 하느냐. 쉽게 얻은 명예나 부나 이 자리는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화살이 돼요. 4장 10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마라.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영광도 없다. 쉬운 것도 없다. 솔로몬도 수많은 궁녀를 거느렸지만, 수많은 부를 누렸고 수많은 금을 쟁취했지만 그의 결론은 뭐였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흔들고 심령으로 흔들었던 사단이 첫 번째 육신의 욕구, 두 번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세 번째 명예욕,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흔들어 봤어요. 이 세 가지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겁니다. 본다. 잘 차려진 밥상을 보면서 이 돌들로 이와 같이 밥이 좀 되게 해봐라. 먹고 싶을 때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밑을 쫙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서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박수 받고 네가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결국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흔드는 모든 것의 대부분은요,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게 이 세상의 이 죄악의 출발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 보면 선악과를 보더니 참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참 보암직스럽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보기도 참 좋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 뭐죠? 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걸로 다 접근하고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완전히 우리를 죽이거나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최소한 흔들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래요. 우리를 못 먹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를 끝장내지 못해요. 하지만 사단이 하는 방법은 찌를 수는 있어요. 흔들 수는 있어요. 최소한 망가뜨리게 할 수는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흔들려고 작정할 때는 예수님이 진짜 이걸로 접근하면 흔들 수는 있다. 내가 끝장은 못 내도 내가 못 먹는 감 찔러는 보겠다.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요.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최소한 찔러보면서 흔들 수는 있어요. 완벽하게 넘어뜨릴 수는 없어도 또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죠.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끝장내지는 못해도 흔들어버리고 찔러보고 이것저것 찔러보면서 사람을 방해하고 길을 못 가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단이 나한테 뭘로 흔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단이 여러분을 흔드는 건 뭐예요? 어떤 종목으로 흔들고 있어요? 가장 약한 부분으로 흔들 텐데 흔들리지 말자고요.
항상 내 약한 부분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럼 시험 당하지 말아야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다 모두가 약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앞에 우리 흔들리지 말고 강력하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희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번 주에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